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의 지위와 명예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의 첫 번째 시작이 창조입니다.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해서 창조와 지으심, 이스라엘의 시작과 근원이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하여 불렀고 나아가 구속하였다는 말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던 시대, 이사야를 메신저로 삼아서 말씀하시는 이사야의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기울어 가고 있으며 망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윗의 때라든가 솔로몬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며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며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신앙을 떠나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힘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나약하며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는 망해가는데 여전히 성전은 건재하지만 그들에게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시작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일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외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외침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 뭐냐 하면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독특한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이 하나님이 사랑을 드러내는 표현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이면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약하죠.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겨우 이사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드러내시는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방식으로 드러내십니다. 신앙이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세계를 아우르는 어떤 힘과 권세가 아니라 한 나약한 인간을 통해 전해지고 들려지고 전파되는 메시지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요구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힘이 없습니다. 나약합니다. 그의 행적과 삶들이 어떠했는지 몰라도 그는 왕도 아니며 힘을 가진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며 물리력을 행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낼 수 있는 탁월함이나 어떤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뭔가가 없습니다. 그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사랑과 끊임없는 그들을 향한 애정을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사랑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지었고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고 주변 나라들을 망가뜨리고 큰 군대를 만들고 해와 달과 폭풍우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은 능력과 권세와 불과 유황과 지축을 흔드는 소리와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메신저를 통해 인간의 소리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폭력이나 억압이나 물질과 힘과 권세로 만들어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으로서 신앙의 길을 열어내지 않으십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희생과 기다리심과 인내, 낮은 자들 속으로 들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사랑받은,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자 된 증거는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일반 사람들을 갖지 않는 특별한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 자 된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 되었듯이 성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평생토록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답답합니다. 왜? 힘과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집니다. 그 방식이 진정한 사랑의 길이고 교회와 성도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할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들 가운데에 세상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함께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고민하며 사는 이들에게 때로는 물을 지나게 하시고 물 속을 건너게 하시고 때로는 불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그 불 가운데서 타지 않는 삶의 신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이 물 가운데로 지나도 불 가운데 있어도 동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과 피가 되게 하시고 분리해낼 수 없는 나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므로 나의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을 내 입으로 부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세상의 힘과 권력 속에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오늘도 가슴에 새기며 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시고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기꺼이 지날 수 있는 주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넘어져 있다면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새기셔서 굳건히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